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에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딴 소선지서인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 유대는 초대 왕인 그 사울을 지나 이제 다윗 왕 때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 후에 이 이스라엘 유다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분열 국가가 되어집니다. 남쪽은 유다,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이제 두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200년 정도를, 또 그리고 남쪽의 유다,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350여 년 정도의 왕국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각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북쪽의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게 되고, 또 남쪽의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말지요. 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통일 왕국만큼이나 이제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황금 시대를, 또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부강한 이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들의 그 착취를 당하게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이방 종교인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또 외형에 추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사랑이 없는, 그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기근을, 또 가뭄을, 전염병을, 또 전쟁에서의 그 패배를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지도, 그렇다고 회개하지도 않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시대적 상황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 다르지 않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부유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겠냐 말씀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락과 평안한 나라와 백성 저 너머에는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굶주리는 그 기근을 당하고 있답니다. 또 그러나 안락과 평안한 그 나라와 그 백성 저 너머의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는 이 물이 부족하여서 인간의 품위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에 최소량인 15리터의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가뭄과 그 엄청난 물 부족을 겪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400리터 이상의 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요. 또 이렇게 안락과 평안한 나라와 그 백성 저 너머에는 세계의 최강대국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주변국을 침략하는 일이 아모스 시대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일어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너무 나빴던 중세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흑사병보다 더 엄청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일어나 2년이 넘는 이 시간을 전 세계를 멈춰버렸지요. 또 아픈 것은 잘 사는 우리만 이렇게 잘 살겠다고 이 개발한 백신들을 우리만 사용하고 나누지 않아서 그 열악한 국가들에게서 생긴 그 변종들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는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탐욕이나 이 자기중심적 행동, 또 도덕적 타락,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3, 4년 전 아모스의 시대나 그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과 또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모를 뿐 이 지구상 어디엔가는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구약의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의 미래를 소망 없게 보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 또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 9장 10절까지는 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을 멸할 것을 예언했던 이 아모스가 완전히 급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악한 죄인들을 살리겠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겁고 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신 그 사랑의 은혜가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밤에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 그 첫째는 우리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세우시겠다 아모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국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 완전히 벌에서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그 새 출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꾸짖고 혼만 내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잊으시고 긍휼과 용서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른 저주를 내리시지만 끝내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의 하나님,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저주하시지만 그 죄인인 가인을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이 죄인 가인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의 죄를 저주하시지만 그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참지 못하고 아파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너진 장막,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그 백성, 그 예배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가장 아끼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의 존재가 우리이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온 인류가 끝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답니다.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회복과 그 살리움이 온 가족을, 온 교회를, 또 온 나라를, 이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 가운데 그 백성, 우리들을 먼저 살리시고 우리의 그 기업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세대 가운데 이 예배를 다시 세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입은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전히 아모스의 이 시대처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죄악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힘을 잃지 않아서 이 무너진 교만과 절망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무너진 예배, 이 무너진 장막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시대에 그 백성을 먼저 세우시고 다시 옛적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통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살리는 것은 예배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살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장막, 이 무너진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은 이제 둘째로 풍성함의 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죄짓는 자신의 그 백성을 이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답니다. 그 후에 이제 땅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득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창세기 3절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엄한 경고까지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인간인 우리가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 하와를 저주하시고 노동을 하여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그 고통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난 후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땅을 저주하시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폐한 땅이 되도록 저주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풍요의 상징인 땅이 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황폐한 땅을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집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너무나 불쌍하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씌어 입히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 척박한 땅을 다시 비옥한 옥토로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신 것이지요. 무너진 장막,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결정하시고 다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열매 맺는 그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축복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풍성함을 우리는 다시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마지막 시간에 서서 우리의 무너진 이 장막,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무너진 장막,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시 열매 맺는 풍성함을 우리 안에 묻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으로 무너진 우리의 장막,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풍성함이 허락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떤 세대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훨씬 더 큰 도전인 줄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또 우리는 컴퓨터라는, 또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이 문명의 이기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장소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내가 가장 편한 시간, 내가 가장 원하는 장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무너진 장막, 이 무너진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 찰 줄로 믿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는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누릴 그 풍성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의 풍성함이나 우리가 누리는 그 시간과 환경의 안락한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풍성함은 우리가 누리는 그 물질의 풍성함 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비와 그 돌보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충만함을 맛보아 누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가시던 불과 은근키만 무성하던 우리 그 마음의 밭에, 우리 이 예배의 밭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심어 놓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은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창조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저주는 그저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저 자식을 잉태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내쫓는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친구로 동산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까지 부여받은 이 아담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동산에 내어 쫓김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좋았더라 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또 외로울까, 그 갈빗대를 뼈 중에 뽑아내셔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를 돕는 그 배필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흙으로 돌아가는 그 형벌을,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저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예배, 이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백성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아하신 그 이유는 자신을 예배할 하나님의 친구, 그 사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생명을 회복하는 이유가 이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예배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하나님의 예배자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제 죄를 지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영원히 뽑히지 않는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로 오신 그 하나님, 그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셨나 봅니다. 우리가 다시 죄 지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먼저 영원한 그 생명을, 다시 뽑히지 않는 생명을 약속해 버리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온 세상에 약속하시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 걱정되어서 이제 자신의 아들, 또 다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 죄인들이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장막, 무너진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약속임을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 팬데믹 동안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그 생명이 살리움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누리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그 희생에 감사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가장 먼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을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풍성함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제 영원한 뽑히지 않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